네, 2025년 4월 5일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신앙교육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네, 오늘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무엇을 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소망을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나 또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절망을 보고 정말 실망하고 있는 애국자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자기 자신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저희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나가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부활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고난도 믿음으로 통과하여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을 받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고난을 만날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만 왜 이런 상황에 빠졌지? 나만 왜 복이 없지? 나는 왜 남편의 복이 없지? 억울하다 막 이런 생각. 예. 그리고 다른 집들 보면 너무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끝으로는. 그래서 늘 부끄럽고 속상하고 그리고 또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고 우울한 마음도 들고, 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잘 모를 때, 교회를 다니도 종교생활 했을 때 그랬는데
고난이 오면 이유를 몰라서 방황을 했어요. 저도 왜 고난이 왔을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의 그 원인을 찾고 내가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를 답을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많이 했죠. 그래서 해필 나에게만 하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데 왜 나에게만 하고 비교하며 억울해하며 그냥 힘들고 지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멍하게 벽만 치다고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도대체 그 우물에 빠져서 빠져나와야 되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제가 옛날에 연못에 한번 빠져봤거든요.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막 계속 이렇게 헤매고 나올라 해도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이 간 이웃의 오빠가 새끼줄에다가 돌을 묶어가 내려오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 헤매다가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것이 구세주였죠. 새끼줄. 그분이 그때 그 오빠가 참 지혜로웠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다 보니 차츰 신앙생활 하다 보니 믿음을 이기면서 차츰 신앙생활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계시구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이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보다도 경험에 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어야지 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큰 그릇,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결국은 소망을 주신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 깨닫까 하는 마음으로 무슨 축복을 주시려거나 하는 이런 정말 그 때까지 도달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막 문제를 갖고 막 이제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려고 그러는가 봐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그것을 깨닫고 야 내가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근데 그 억울한 일에 빠져 있으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지금도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맡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없어지고 가벼운 마음이 되고 주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맡기고 보면은 상대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다 보면은 두려움보다 더욱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한란은 끝이 아니다. 한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가는 과정이다는 것을 말씀에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다 보면은 고난이 있을 때는 두렵고 무섭고 속상한 게 없어요. 아니 처음에는 좀 속상하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하다가도 가장 억울한 일이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데도 계속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 납니다. 생각날 때마다 지우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만큼 더 다져지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잖아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고난 주간에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었고 고난은 부활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고난은 부활로 가는 길이다.
고난,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다. 예.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붙들고 또 불신자가 믿음으로 나올 때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은 내가 믿지 않을 때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력, 하나님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죽은 내가 살아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 살 동안의 부활이고, 우리가 죽음으로 가면서 부활의 그 믿음을 자꾸 여정을 걷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다. 고난은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제가 아픈 사람들, 마음에 큰 문제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잘 전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때 주만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만 바라보게 되면 차츰 말씀과 기도로 견디고 이기다 보니 결국은 고난이 축복이구나로 훈련을 받아 저는 그렇게 받아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이 축복,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직분을 받고 또 전도자로 세워서 이렇게 지나오다가 결국은 그 전도하는 일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평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계속 그런 직분으로 나아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저렇게 여자가 저런 작은 교회를 저렇게 하나 그냥 막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초라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고난 속에서 깨달은 그 순종, 저는 제가 겪는 고난은 교회를 세워가는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저의 고난은 제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도 물질의 고통을 받았지만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러 갈 때 물질이 필요하고 또 선교하러 갈 때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물질입니다. 물질 훈련을 계속 시키셔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6년째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제가 거의 한 10개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그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월세도 한 번도 안 밀키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제가 수입도 없잖아요. 수입도 없고 나갈 거는 많고 카드도 점점 조금씩 늘고 카드 빚도 조금씩 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빚지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전도, 선교, 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뭄의 단비처럼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1월 2일까지는 거의 헌금도 거의 없었고 또 이제 물질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관리비도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마다 카드를 안 쓰고 그냥 현금으로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또 들어오면 카드 갖고 나면 또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개미 쳇바퀴듯이 돌고 또 내가 외국을 선교를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저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속상한 데다가 마음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는 소망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그랬는데 제가 물질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여서 일하여 채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이제 제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걸 보고 제가 흉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 대신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전도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지금 사람이 오느냐고. 그거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 안 옵니다. 저는 그리고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냥 저는 여기저기 심원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이제 전도도 안 하고 사람 안 온다고 물질만 위해서 일대 나가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돈의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의 마음이 안 뺏기고 이때까지 왔거든요. 근데 한 두세 달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이번에 일본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 학원에서 차량 기사가 운전을 너무 길을 모르고 해가지고 이 기사를 도저히 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사가 아이들을 너무 늦게 1시간 정도 늦게 막 데리러 가다 보니까 엄마들이 난리 난 거예요. 그리고 막 퇴원하는 애들도 생기고 신입에 3월달에.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SOS를 쳤어요. 엄마 잠깐만 연수 좀 해봐라 했는데 연수하는 그날부터 운전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저는 물질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갑자기 딸 학원으로 보내주셨지? 하니까 그곳이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원에 100명 이상 아이들과 선생들과 기사와 도우미가 있었기 때문에 딸이 늘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기도를 간절히 시도 때도 없이 했거든요. 물질보다도 하나님 붙들라는 기도를, 하나님 만나라는 기도를, 그것이 성전이 되기를 하는 기도를 아침마다 조금씩 도와줄 때는 그렇게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OM을 하게 되니까 오전에는 또 우리 동네 근사님을 또 살리는 일을 또 하나님 맡기셨고, 그러니까 제가 전도 안 하고 돈도 나고서는 돈의 마음을 뺏겨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달 일을 했는데 월급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7월 달에 또 재계약 또 돈이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채워주시는데 방법이 이때까지는 일 안 하고도 채워주시는데 이제는 일을 좀 하면서 채울 수 있는 전도 현장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다는 것. 저는 이런 방법으로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이 오리라는 때가 되니까 이제는 직접 현장에 가서 전도 예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한데 내가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학교에 한 7, 8년을 1시간 거리 되는 학교를 출퇴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운전은 39년을 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들 시간 맞추는 게 그게 아이들 시간 맞추기 힘들지만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종일 기도로 사는 거죠. 온종일. 그리고 또 학교 앞에 가면은 아이들 기다리는 아이들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원망하며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뀝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 중요한 것은 기다리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 저는 아무것도 없고 교연도 없고 그냥 나 혼자서 유튜브 하면서 설교하면서 전도를 막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세계 선교의 길이 열렸고 많은 영적인 돕는자를 붙여주셨고 또 이렇게 초라하게 해도 늘 마음에는 담대함이나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길을 막 여시는 걸 제가 느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역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역. 지금은 교회를 세워서 막 사람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진 안 하고 고민만 하다가 주님께 기도하라고 맡긴다 하지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움직이는.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것을 엄청나게 제가 응답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난 받는 그 자녀를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앞뒤 양 사방이 다 믿기가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왔구나.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아무리 하고 말을 해도 안 듣거든요. 특히나 가족 그건 힘듭니다.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이제 그 양 사방이 막혀서 오도 갈 데 없을 그런 고난에 빠질 때 하나님을 붙들더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서 교회를 다니더라.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고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가정이에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의 고난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도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깨우는 그런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이제 말씀 안에 가며 또 고난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돼서 많은 간증으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또 이렇게 11조를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창에 빛과 같은 지혜를 더 많이 주셔서 선교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안 가본 데를 다 준비된 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대한민국에도 곳곳마다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뱀만복 자매 전영진 삼촌 최진훈 집사 이정선 집사 또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그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4월달이 지나고 5월달 6월달 계속 지나면서 12월달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축복을 주셨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선교에 가서 또 준비된 대로 붙여주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일본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구원받고 만나는 자들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목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그런 선교사들, 전도자들, 사모님, 근사님 모두가 성령의 불로 충만한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